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하루빨리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인이 되어 어른들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서는 정작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험해 보니 오히려 세상을 사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짐들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때론 인생의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한순간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나의 어깨를 짓눌러 휘청휘청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힘들고 고된 인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우리 인생길에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연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만 있는 사람도 없고 공고한 인생만을 살도록 결정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누구나 형통과 공고한 날을 골고루 맛보며 살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공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생의 형통한 길만 가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으로 큰 소리 치면서 자만하는 버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 나가고 형통한 삶을 살 때 이제 절대로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고난을 경험한 후에는 나는 우매하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인생의 형통을 경험할 때 자만했고 인생의 고난을 통해 겸손함을 배웠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란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성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되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인생 가운데 공고함과 실패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겸손히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이나 인생의 공고한 날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과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날과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이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 즉 미래를 의미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미래는 우리 인간이 종잡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본능적으로 소망과 희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하고 미래의 길흉을 알려주는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일간지 같은 데를 보면 생일이나 별자리로 사람들의 오늘의 운세가 어떠한지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늘의 운세를 알려주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 카드를 가지고 미래의 일을 살펴보는 타로 카드라는 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운세를 보는 것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면서 동시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장래의 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했고 또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랬듯이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륭을 알려주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과 우상은 모두 가짜요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장래의 일을 묻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장래의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 두시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수중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은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미래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일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고자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장밋빛 형통의 인생의 길이 기다리던,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던 그러한 일에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대표적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기도 없는 형통보다 기도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기뻐서 기도하기보다 공고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길 가운데 염려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아무런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염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공고한 날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오는 수단이나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공고할 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인생의 성공의 날이나 실패의 날이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살면서 보통 돈이나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전도서 기자는 이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어떠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참된 지혜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참된 지혜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만들어 두심으로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과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환경을 모두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상황에 따라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결국 유익이 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저절로 선이 되도록 그렇게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사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이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사 결국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합하여 그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최악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최대 실수가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기억 저 너머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공고한 일이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엔 나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새해에도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슬픈 일, 공고한 일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반대로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